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금요 치유전도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끝나잖아요. 집에서도 예쁨 받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인정해줘서 장학금도 주고요. 그렇죠? 군인은 특히 이 소총수는요, 뭘 잘해야 됩니까? 총을 잘 쏴야 됩니다. 총을. 그래서 다른 거 못해도 총을 딱 잘 쏘는 사람은요, 군대에서 인정받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그렇게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것.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의 깊은 내용을 묵상하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 이런 축복들을 막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데, 생각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또 이 착각 속에 있거든요. 착각을 하는데, 우리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회장님의 뜻입니다. VIP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만 하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보다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뭔가 조직적이고 뭔가 막 짜여져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이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죠. 자, 그렇다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신불신을 떠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나죠. 얼굴에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니? 이게 얼굴에 딱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죠. 근데요, 재밌는 건 요것 때문에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웃고 있다, 이 사람. 항상 기뻐하고 있다. 뭔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래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만 기뻐할 수 있냐? 바로 이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땅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남편이 막 속을 썩이는데 조금 좋아졌어요.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하니까 아들이 속을 썩여요. 아들이 또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니까 경제 문제가 또 집에 닥치네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는 듯 하니까 질병이 싹 찾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항상 기뻐할 수 없는지 아세요? 세상에서요? 땅의 것으로? 하나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질병이 좀 나을까 했더니 우울한 마음이 싹 들어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막 기뻐 죽겠어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근데 결혼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쁨이 샘솟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 낳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키울 생각하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사역자가 누굴 쳐다보는데, 야, 저 사람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감사하다.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넘어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그럴까? 비교되어지죠. 자,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죠, 목요일이었나요? 한 청년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면서 커피숍에서 예배도 드리고 포럼도 했어요. 포럼을 하고 이제 뭔가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의 그 인생 고백과 함께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이제 포럼을 하는데 제 인생을 참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문에 딱 그때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딱 보면서 이랬어요. 옛날에는 나무를 보면서 오늘 날씨 안 좋으면 이거 오늘 나가린데 뭐 이런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나?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요. 그렇죠? 무슨 그 눈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요거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밥을 5끼를 먹을까? 4끼를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연을 딱 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시 모든 세계 찬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왜? 내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
왜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살릴까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괜찮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와,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불러주셨나요? 생각 자체, 마음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다.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바라봤을 때는 비교의식에 아주 쩔어있고 있는 사람만 보면 상대적으로 불행하고 그리고 일부러 못 사는 사람을 보고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사용하신다. 그거 하나만 딱 봐도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 중에 감사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서 예배자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여러분이 이게 회복되셔야 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회복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이 진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를 떠올려 보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여기 있던 게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시나요? 전 진짜 감사와 행복하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되지 않고 바로 하늘의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벌떡 일어나신 그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스테반이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하늘의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굳이 죽는 순간이 아니더라도요 하늘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항상 기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처럼요 바울도 땅의 것 말고 어디에 부르시며? 위요 하늘이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래 것 말고요 이제 진짜 위에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을 받으려고 내 자식 건강하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오면은
좋은 인간관계 할 수 있으니까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랑 좀 잘 맞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노예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인생 역전입니다. 아니, 거지처럼 살다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때요? 와, 누가 볼까봐 바로 땅을 덮겠죠. 기가 막히게 인생 역전이다. 이거 완전 끝났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에요.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왜 삽니까? 그 밭을 사야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복음으로, 그 복음의 깊은 내용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하늘의 것을 두고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기도를 호흡에 많이 비교하잖아요. 호흡에. 호흡처럼 기도하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진짜 호흡 기도가 있죠. 호흡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죠?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재밌는 건 이 호흡이요, 우리가 에너지는 저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쓸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도 저축해놨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호흡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쉴 것까지 오늘 저녁에 좀 많이 쉬어놓고 내일 좀 숨을 쉬어야겠다. 되게 가능하세요? 아니요. 매 순간 호흡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호흡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 밥 먹을 때도 좀 기도 잘 안 하시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목사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큰 응답을 예비하셨을 때 이 응답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신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응답을 행하신 이 사이에 항상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진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일단은요, 이 기도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거기 나온 그 사도행전 1장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렇죠? 그리고 그의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또 보내실 약속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24시 해야 할 이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누구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싹 바뀌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기도 제목 계속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의 흐름이 타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기도 제목은 계속 바뀌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범사는 무슨 말이죠? 우리 랩런트가 모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아까 뭐 기뻐하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죠. 아주 작은 거에도. 누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타려고 하는데 문만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나오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뜻밖의 선물에, 뜻밖의 호의에, 뜻밖의 선행에, 뜻밖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감사할 환경이었습니까? 감사할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감사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걸리면 바로 그냥 죽는 상황인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거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이 감사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 그래요. 내가 좀 힘들어서
헌금도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감사는 가져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 내가 예배자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안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 감사를 완전히 갖고 오셔야 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정말 직분에 감사하십니까? 교회의 직분은 좀 일반 직분과 다릅니다. 다른 직분은요, 상하가 있는데 교회의 직분은 상하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는 분은요, 그 직분을 뭡니까? 군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 그 딱 세 마디가 떠오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생길 텐데요. 그 직분에 먼저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직분자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쁨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 사람한테 이쁨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안 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걸로 기뻐하고 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요, 여러분 주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되어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계로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남은 평생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범사에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